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또 그런 시련과 아픔과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성장하는 만큼 뼈 마디마디가 새로운 근력이 생기고 또 새롭게 채워져야 되는 시기가 있죠. 그걸 우리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방법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뭔가를 내가 사서 내가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갈 과정에서 혹시 이런 성장통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바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사모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전매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초대교회가 급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사건 앞에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놀랍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사들을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냥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으로 개명했지만,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때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은 그 안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마음이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눔의 문제에 있어 과부와 고아와 어린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고 헬라파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서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출발, 그 원망의 출발이 교회의 위기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가 점점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기는 더 재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위기가 아니라, 재정은 더 많이 모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는데 나눔의 문제, 서로 불편한 아픔과 또 상처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가 되어서 새로운 일꾼들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장로님 1차 투표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과 축제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이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나갔는가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바꿔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는 기도와 말씀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사도들이 구제를 가볍게 여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구제의 중요성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동체의 중심, 우선순위가 분명히 세워져야만 그 구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펴볼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위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어질 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기는 사람이 적을 때만이 아니라 더 많이 모이고, 진짜 위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제쳐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선순위에 세워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문제가 생겼음을 사도들은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조금 모였을 때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모든 믿음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위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실패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이 하지 못했던 사회복지를 먼저 몸소 했었던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 교회가 먼저 선교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을 교회가 하기 시작했을 때도 있었어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남을 돕고 섬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이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그것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문제의 원인을 보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가고 얼마나 많은 돈들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세상에 흘려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문제된 교회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 믿음의 리더들을 뽑을 때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기투표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느냐가 직분자의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따라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 자기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특별히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의 이기도,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부족해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부터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갖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전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이 훈련을 잘한 사람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운동은 다 반응 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좋은 폼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반복 훈련인 예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소비적인 것 같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고, 또 여러분이 꼭 이 성전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리더는 성령과 지혜로 공동체를 살려나갑니다. 오늘 사도들은 문제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만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도들, 그러면서 그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했는데 사람을 뽑아서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는데 심무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과부들과 고아들을 돕는 일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 나눔의 문제만이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그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그냥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한국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말은 다 통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 차이도 크고 또 계급과 계층 차이가 아주 큰 사회 속에서 구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박수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막 방을 하고 그냥 누구나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만을 성령 충만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알 수 있고 예언도 알 수 있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첫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아주 유창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어서 바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고 죽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사람 스데반 집사. 성경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그냥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선포하고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현장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현장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리더들을 뽑아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지켜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 여러분의 이웃에게 우리는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의견이 조금만 무시당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용서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하며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를 영접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온갖 관심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옳음을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운 리더,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사람을 살려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원수 삼을 만한 형제들도 다 용납하고 이해합니다. 그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만 있었습니다. 그 관심은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형제들, 원수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들을 살려나는 데에 그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가장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그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조그마한 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 내게 지혜해 주셔서 이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한신교회는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더 점점점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저도 목사로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실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성령 충만과 지혜가 내게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르게 세워진 리더십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가 복종하게 되었던 것.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도요, 제사장들도,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심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니까 그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 지역 사람은 물론 어디를 가나 저 정도면, 한신교회 정도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제사장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것. 오늘 7절에서는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그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항변직을 뽑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특별히 올리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아직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보기에 아직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이번에 꼭 직분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십시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직분자들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 위기를 바꾸어서 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바꿔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결정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지혜로운가, 나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좋은 믿음의 리더들이 뽑히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